인도는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 힌두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소를 신성한 동물로 숭배를 합니다. 특별히 소 중에 어깨가 이렇게 툭 혹이 났다든지 특별한 증세가 있어서 좀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더 구별해서 신에게 바친다고 합니다. 그런 소들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농작물에 들어가서 그 농작물을 다 그저 해치고 파괴하고 먹어도 제재를 못합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가 장터에서 나갔는데 아주 살이 찐 소 한 마리가 그 장터에 여인들이 갖고 온 쌀들, 과일들, 또 사탕, 과자들을 펴놓고 우리말 말하면 난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팔아서 그 이득으로 먹고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여인들. 근데 살찐 소가 와서 그 쌀들을 또 과일들을 막 먹는 것입니다. 먹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말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나왔던 여인들은 자기 생계가 소가 다 해치고 먹어도 그저 물러나 있고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그것을 보고 나서 집었던 지팡이로 소를 쫓았습니다. 쫓다 보니 지팡이가 소에 이렇게 닿기도 하고 맞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장터는 고요가 깨지고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이며 자기의 신을 모욕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 한 브라만 계급의 사제가 흥분을 하는 것입니다. 흥분을 하더니 당신이 지금 우리의 신을 때렸다.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감히 신을 지팡이로 때리다니. 온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는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아주 길을 세우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힌두교 서적을 보았더니 신은 정직하고 공정하다고 쓰여 있다. 그 말에 어느 누구도 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며 선교사가 말하기를 만일 이 소가 정말 신이라면 어떻게 저 가난한 여인의 귀중한 식량을, 이 생업의 수단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 치울 수가 있단 말인가? 당신들이 믿는 신이 정직하고 공의롭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 말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답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신을 만나고 있고 어떤 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따라가서 마지막에는 그 물질이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부모 자식을 갈라놓기도 하고 형제를 서로가 미워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돈이라는 것이 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신처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성택 본부의 2인자가 총살되었다는 것이 화제거리요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40년 권력입니다.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나고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성탄을 앞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기다렸던 그 신이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갔던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더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림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보셨습니까? 결혼한 자식에게 자식을 한번 기다려 보셨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된 사람들이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정말 기다린다는 것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온몸이 병이 날도록 기다립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목회 비자를 줍니다. 종교 비자, R 비자를 얻게 됩니다. 정상적인 코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 또 그 교회에서 그 노예인이 총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신학을 하고 나서 그 장로교면 장로교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게 되면 목회할 수 있는 비자를 종교 비자, R 비자라고 합니다. 2주면 줍니다. 2주. 참 복받은 나라예요. 신분이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한국에서 신학을 하셨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또 큰 교회에서 목회 경력이 있고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2주면 알비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저더러 뭘 그걸 변호사 비용을 두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교인이 한 분 있는데 우리 교인한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브로커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브로커하면 의미가 좀 나쁘지만은 뭐 대리인, 에이전트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렇게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 신학을 안 하셨습니까? 목사 안수를 뭐 이상하게 받으셨습니까? 또 서울에 있을 때는 대형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었고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교단도 같은 장로교도 아니고 우리 교인한테 하세요. 자기 교회,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그 교회 사람에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먹게 되거든요. 수수료를 먹게 돼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그 브로커에게 그걸 맡겼어요. 2주가 돼도 2달이 돼도 넉 달이 돼도 이미 나와야 될 텐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가끔 날라오는 것마다 부족한 서류가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 그래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세상에 수정할 것도 없는데 수정을 몇 번 거쳐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우리 교인에다가 이것을 부탁했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변호사한테 이 일을 맡기면 되겠지. 사람을 잃어서면 안 되겠다. 내가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한 교인을 끌어안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젝에 대해서 거부가 돼서 최종적으로 날라왔어요. 그럼 이분한테 한 것이 좀 끝났으니까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하면 되겠다 했더니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런 어리석은 목사가 다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리젝을 당하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래서 짐 싸시고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한국에 가서 다시 알비자를 신청하십시오. 방법은 없습니까? 했더니 한 가지 있대요. 탄원서를 내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상적이었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 과정이 이렇게 다 어그러졌다. 그러나 그것이 이민국에서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길은 있지만은 탄원서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좀 합시다. 그랬더니 돈이 좀 비싸다고 해요. 다 여러분 이게 다 돈이에요. 다. 그래도 합시다 해서 2주 만에 다시 알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그곳에 있게 되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그 6개월 동안 기다림이라는 것은 몸이 바짝 말라갑니다. 그러면 메일 박스가 있습니다. 늘 좀 보면 자기 메일함이 있는데 온 정신이 전부 다 거기가 있습니다. 내일 메일함에 그 피자가 허락돼서 나왔을까?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곳이 메일 박스를 못 열어. 여러분 그런 6개월의 시간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 여러분 그런 기다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신다.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400년을 기다린 이들에게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서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사람과 온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400년을 기다렸는데 혜성처럼 나타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 소식 앞에 전 유대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 그가 세례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우러러보고 있는 그때 그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의 자격도 없습니다. 바로 세례요한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던 세례 요한이 한마디만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하면 메시아 되는 겁니다.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들이 이제는 빛을 바라보고 요단강에 나와서 한마디만 내가 그다 말만 했으면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가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비껴나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 그분이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니라.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실 거라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가르쳤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는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분이 당신입니까?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헤롯 안디파스의 부정한 결혼을 비판하고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투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오늘 3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분이 바로 그분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 물음을 들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시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 답을 줍니다. 그 답을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답을 주기를,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그때 예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답으로 세례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다. 이 예언은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그 시련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예언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할 것이다. 바로 그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세례요한에 가서 말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분이 유대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민족적으로 기다렸던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와 만나는 이 만남이,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요, 오늘 그날을 준비하며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그를 만나게 되면 소경이 본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눈을 열었지만은 소경이 본다는 것은 인류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장님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분명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바라봤던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잘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이라는 선악과를 보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봐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매달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그를 만남으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져서 성경을 보는 눈, 영혼을 보는 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를 기다릴 때 안진뱅이가 걷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의롭게 사는 일에, 선한 일에 절름발이 안진뱅이는 아닙니까? 의와 진리의 복음을 들고 일어서서 힘차게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만난 수가성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 그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문둥이는 사회로부터 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사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메시아를 기다릴 때 이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가 처한 환경이 문둥병 같은 것입니다. 다 단절입니다. 같이 걸어가도, 같이 일을 하도, 같이 헌신을 해도 보이지 않는 격리된 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 간 서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담이 거리가 멀어져 있는 단절된 모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기는커녕 서로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주하는 우리의 모습들, 문둥병.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하나가 되고 서로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그런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린다는 이 기쁨 소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귀머리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기쁨을 충만하게 갖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귀머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저주가 우리가 듣는 일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고뇌와 절망과 이기심과 탐욕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의 불안과 근심에서 해방되고 절망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영접함으로 그의 자녀가 돼서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렸던 그분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이 떠지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라. 이 세상에는 모두가 가난한 자들은 설당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오히려 가난한 자를 끌어안고 내가 그 메시아를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그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 멸시, 무시, 억눌림을 당합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세상엔 돈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어찌 보면 새롭게 온 새 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고 기쁨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억누른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만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너희들에게는 평안이니라. 오늘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를 만나게 되면, 기다렸던 그분을 만나면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나. 요한의 제자들이 그 답을 듣고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왜 광야에 나갔느냐, 그렇게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광야에 나간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갔느냐. 광야는 거친 곳이었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며 오히려 우왕좌왕하는 그것이 갈대입니다. 너희들이 이 시대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러 나갔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 우리의 관심은 사람의 마음도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도 아닙니다. 왜 너희들이 나갔느냐 묻고 주님이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냐, 맞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 바로 나의 길을 예비했던 바로 그 사람, 주의 길을 평탄케 했던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두 요소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암흑기, 마음이 약할 대로 약해져 있는 민족, 소망의 빛이 꺼져가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로 가득 찬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길을 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세리에 대해서, 군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그들을 지적했습니다. 힘을 가진 분봉한 헤롯의 부정을 비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돼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마지막 생애를 맞게 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악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두 번째, 우리 주님의 평가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크니라. 천국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삶을 이제 천국의 삶입니다. 큰 자는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며 증거하는 사람을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악을 멀리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자들,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 더 크니라. 이 삶을 우리는 살고자 노력하고 우리여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죽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크니라.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가 큰 자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며 걷게 되며 깨끗함을 받으며 듣게 되며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는 크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이 메시아의 기다림이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왕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큰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